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큰 기쁨의 소식 가지고 부족해서 좋은 소식까지 이렇게 같이 합성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대박 좋은 소식 뭐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얼마 전에 제 동생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질문은 성경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형,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형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까지는 들어봤지만 성경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냐?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면 좀 어렵대요. 그래서 형만 알고 있으래. 그러면서 저한테 대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엄마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엄마 이름이 뭐야? 마리아.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이 오늘 또 말씀은 다 기억 안 나고 어디 가서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 소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정말 성탄절 아침입니다. 너무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명절이기도 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행복한 날, 기쁜 날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그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겨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국간에서 출산까지 하게 되니 얼마나 그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더군다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발각이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그런 참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 가정은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넉넉했다면 그래도 출산을 할 정도 이런 상황,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방 좀 내주시오,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은 방을 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물질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이나 있는 그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을 그 밥통, 여물통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초라하고 슬픈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만들어 주시죠. 바로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만 또 나옵니다. 그래 같이 합쳐 보니까 이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초청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바로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온 인류를 대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구원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그 소식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때 목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고 소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좀 큰 목장을 가진 대목장주가 되는 거, 나라가 독립하는 거,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정말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소식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원이 많이 있죠. 집도 넓혀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많은 소식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소식보다 당신이 빚을 탕감했습니다, 당신이 승진했습니다, 이런 소식들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제 믿고 목자들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왜 크고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평화가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오늘 성경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 삶의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평화를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의 이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기도원 바로 뒤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주지스님이 교회 기도원으로 종종 놀러를 오셨어요. 놀러를 오셨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절에는 사람들이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도원은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많으냐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앉아서 좀 들어보라고, 앉아가 듣다가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지스님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돌을 닦고 수련을 쌓고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집을 사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성도가 서로 불화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다니는 것들 지긋지긋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잘못은 저분이 했는데
아니 저분이 아니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은 있습니다. 나보고 먼저 용서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된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죠. 낮은 곳에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불화한 가족,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의 계절 금년 가기 전에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내가 먼저, 난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먼저 한번 사과해 보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시고, 내가 먼저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담은 허물어지고 그 지옥 같았던 가정 분위기, 교회 분위기, 삶의 분위기가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 중에 지금 세계 그래도 열 몇 번째로 잘 산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늘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말 우리를 희한하게 여길 거예요. 희한하게 여길 거예요. 예.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데 너무 가난을 비관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이해를 못했어요. 차가 있는 사람이 왜 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 30년 후에 원천교회 열심히 30년 다닌 모든 성도님에게 뭐 다른 거 큰 선물은 드리지 못하고 아파트 50평짜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물질 하나 약속했을 뿐인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요. 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굶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은행 잔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할까?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오늘 숨이 멎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과 형편, 아니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가 이 나라가 되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담대함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때 단순히 듣는 이런 청중이 아니라 이 목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메시지라고 받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전에 없던 이 놀라운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이웃들과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